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5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오늘서부터 5편을 제가 또 같이 함께 몇 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3절까지만 제가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5편은 우리 3편, 4편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편의 특징은 3편이나 4편처럼 정확하게 다윗이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썼는지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시입니다. 어떤 그 학자들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 사울 왕의 신하였던 도액이 이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 엘리멜렉과 그의 가문 모든 사람들을 학살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그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기를 배신했던,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장군 아히도벨을 두고 지은 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우리가 시편의 시를 중에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비탄시, 정말 내가 비참하고 탄식하는 그런 시다라는 뜻으로 비탄시라고 부르는 시 중에 하나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2절부터 3절까지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절씩 풀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좋은 뜻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심사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소근소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 심사, 내 마음 속에 있는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5편이 3절까지 보면 굉장히 의역을 많이 했어요. 원문에 직역한 것보다. 이 심사라는 하기라는 단어가 이제 그런 의성어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삭인다, 중얼중얼거린다, 아니면 조그맣게 불평하다,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심사라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한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혼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아니 뭐라 그러나요?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꿍얼거린다 그러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나? 그래서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게 이렇게 혼자서 꿍얼꿍얼 대는 거죠. 이제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차마 하나님 앞에 크게는 말 못하고 내 속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내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아니면 속삭이듯이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속삭인다는 말 속에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은 그 입술을 달싹달싹거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소리는 안 내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할 때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성경에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왜 이렇게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지? 이런 말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중얼중얼 된다, 혼자 알아듣지 못하게. 이제 목소리는 안 들리고 혼자서 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보통 이제 술에 취하면 혼잣말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안 마셔봤으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주님을 안 모셔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술을 마시고 약간 취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푹푹거리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저 여자가 술이 취해서 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막 애써서 기도하니까 머리도 흐트러졌을 것이고 뭐 얼굴도 벌겋게 돼서 기도했을 거니까 술이 취해서 나와서 기도하나 보다라고 한나를 막 야단쳤잖아요. 술 먹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기도하느냐고. 근데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지금 도저히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혼잣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입술만 달싹거리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너무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데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가 정말 억울하고 분한데 이 이야기를 남한테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도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바라볼까봐 차마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심정을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이야기를 속삭이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 도액에게 쫓기든 아니면 지금 아이도벨에게 쫓기든 다윗이 쫓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저런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저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때인 거죠.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믿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거지, 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책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이 이야기는 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다, 짜증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내 편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에게만 지금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깊은 사랑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비난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무시당할 수 있는,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죠. 그 단어가 뭐예요? 통촉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촉.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이게 아마 현대 성경에는 아마 이해하시고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쉬운 번역이겠죠. 근데 이해한다라는 단어 자체로는 약간 좀 설명이 부족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단어를 표현할 때 바로 이 통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 속에 함께 같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때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 있는 깊은 생각, 내 안에 있는 중심,
내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절한 심정들, 그 내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촉, 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일 중에 아마 이런 일들의 상상들이 될 겁니다. 아,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참 이거 얘기해봐야 남편한테 욕이나 먹겠다. 내가 이 얘기 부모님한테 해봐야 이해도 못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 아마 다 한두 가지씩은 갖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남들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손톱 끝에 가시가 들어와도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만 남의 머리가 빠개져도 죄송합니다. 남의 머리가 깨져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아픔을. 그냥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인 거예요. 가끔 우리 안 사람이 이제 그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잠을 못 이루는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꼭 그래요. 자기는 밤중에 한숨도 못 잤는데 쿨쿨거리고 정말 등 돌리고 잘만 자더라. 여러분,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결혼 25년 됐다고 제가 애정이 식었을까요? 아닙니다. 저 아직도 사랑합니다. 근데요, 우리 사람 아픈 거 별로 저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만 아프면요, 정말 아파요. 저 또 엄살도 심하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 사람이 아픈데 나도 아파. 여러분, 그런 거는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몸은 안 아픕니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 뿐인 거지 실제로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에 대해서, 그 남이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촉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단어를 나중에 우리 임금님에게 쓰는 단어잖아요. 주상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용어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라는 거죠. 통촉이 뭐냐면 우리나라 뭘 번역하면 그 촉감을, 내가 고통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감촉을 한번 그대로 하면 통촉이니까.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한 거죠.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중심의 생각도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고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 고통을, 내 외로움을, 내 고독함을, 내 아픔을, 차마 자식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아내와 남편에게도 서로 나눌 수 없는 이 내 안에 있는 아픔들, 그 부끄러움들을 다윗은 주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내 안쪽으로 들어와서 내 심장 속에 함께 계셔서 내 심장이 뛰는 그 아픔을 함께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 해본 적 몇 번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사실은 그런 기도의 문제 때문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명상기도니 묵상기도니 뭐 호흡기도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제가 전혀 쓰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그 한 단어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라는 그 한마디로 내 안으로 이렇게 확 들어오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아니면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소상하게 주님 앞에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한마디의 호흡으로도, 한마디의 말로도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은혜를 알고,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심사를 알아달라고, 통촉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1절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한테 뭐가 되길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거잖아요.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면서 하나님을 진짜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왕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 세상을 다스린다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거룩함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지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할 때, 이것도 완전히 의역된 용어인데요, 여기 주께 아부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주께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아버지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 아람어로 아버지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 아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별히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 지금 이 다윗 왕은 마지막 고백으로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니까 나의 심사를 하시고 나를 통촉하시지만, 결국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한다는 말보다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줄 근거, 내 마음까지 들어올 수 있는, 내 심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예요? 인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내 마음을 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어려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도하고의 아라크라는 단어도 완전히 의역한 단어입니다. 원래는 기도하다가 아니에요.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정리하다라는 단어.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아침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 제사를 위해서, 아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다, 정리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여기 아침에 새벽을 말하는 거죠. 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물론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써먹으려고 한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침, 이 새벽은 내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예배로 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되는 이 하루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전부 뭉뚱그려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오늘 하루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전부를 맡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태양이 좀 더 늦게 뜰 줄 알았는데 여전히 태양은 그 시간에 떠오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상황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아침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향한 삶을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부터 준비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도한다고 의역한 이 번역이 다윗의 전체의 마음을 한꺼번에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의역한 좋은 의역이기도 하죠. 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인가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았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상황과 내 모든 문제에 상관없이 그 주님을 향한 내 인생을 준비하고 오늘도 이 아침을 함께 시작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이 장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님의 뜻입니다라는 마지막 고백이죠. 말씀 정리할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개인의 비탄한 마음을 전하던 시였어요. 비통한 마음을 전하는 시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기도의 시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찬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내가 당한 문제와 어려움, 그 고통들,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던졌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이 힘든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았고, 나는 지금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찬양하는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 9시 10분에 드리는 예배, 1시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이 바로 그 시간을 향하여 나가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나의 삶이 바로 이제 새로운 예배를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기도회가 끝나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또다시 나가도 하나도 내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고, 여전히 내 앞에는 낙심과 절망 같은 아픔들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는 다윗처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겠다는 고백,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기도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지막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사시나요? 매일같이 기도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밤에 절망과 낙심을 넘어 다윗이 만났던 그 아침의 희망, 준비된 아침, 준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의 삶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바라봐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심사를 통촉하여 주시는데, 나는 그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저녁에, 내일 아침에 그 놀라운 기쁨을 미리 맛보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늘 다윗이 가졌던 이 고백,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